아, 지난주에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 내외가 저희 교회 방문을 했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이제 목회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들려주었습니다. 참 어려운 교회 부교육자로 가서 정말 전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밝혀지게 되고 그리고 급하게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청빙 공고를 냈죠. 담임자 청빙 공고를 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다가 그 교회 상황을 듣고 나니까 다들 안 오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담임자를 정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담임자를 못 정하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면 목사님이 좀 담임자로 하시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사방에서 엄청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이 교회가 전통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수백 명이 모였던 교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기하고 또 주변에 이제 목회자들 안에서는 그 교회를 오고 싶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담임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목회자들 안에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장 이 지방에서 떠나라. 그리고 어떻게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냐. 주변에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이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하루도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매일 그냥 약에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그냥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어려운 시간을 잘 버티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가시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내 것을 빼앗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이 흉년의 때에 음식 구하겠다고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내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 그랄 땅에 머물러 있으라. 그 말씀에 죽을 것 같았지만 이삭이 순종해서 그 그랄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는데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그 뒤에도 정말 많은 것을 부어주셔서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공격이 말도 못하게 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날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당장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그가 파놓았던 우물들을 다 메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우물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우물을 놓고 떠나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장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우물을 다 메워버렸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 때에 아브람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흙으로 다 메워버리고 그냥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왕조차 나서서 이삭에게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여러분, 그 왕의 말을 들어보면 떠나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비멜렉도 그렇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나를 공격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것을 무너뜨리고 내가 파놓은 것을 그냥 다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여러분 빼앗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죠. 너무 화가 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삭 같았어도 아마 밤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겪고 여러분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삭이 분노했다거나 아니면
그가 싸웠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나가라 이야기하니까 이삭이 미련하게 그냥 짐을 싸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그랄 골짜기로 갔습니다. 여러분, 골짜기로 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골짜기에 가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가서 거기서 다시 또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그랄에 있는 목자들이 와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우물은 원래 우리들의 것이니 너는 당장 여기서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물을 빼앗고 이삭을 쫓아버립니다. 그때도 이삭이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고 짐을 싸서 그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한 번 우물을 파는 것을 봅니다. 그 말씀이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았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여러분, 이삭은 분쟁이 일어나면 그 자리를 그 즉시로 떠나버렸어요. 거기서 다투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싸워야죠.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 않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삭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이삭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랄 땅에 머물면서 흉년의 때에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다투려고 하지 않았고 그 즉시로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우물을 빼앗기고 있고 사람들에게 의하여 너 떠나라, 여러분 온갖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우리가 쫓김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만들고 계신다. 여러분, 믿음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다툼과 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삭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싸울 시간도 없어요. 이 이삭은 싸우는 대신에 계속해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옮겨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물이 없으면 지금 딸린 식구들이며 가축들이며 한순간에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람들과 막 싸우고 언쟁하는 것보다 빨리 지금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족들도 살고 가축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물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공격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마음이 너무나도 곤고하고 영적인 목마름도 있고,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물,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도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물을 파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물을 어떻게 파야 하는 것입니까? 이 영적인 우물을 우리가 어떻게 파야 될까요? 기도로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우물을 팔 때 여러분 그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영적인 그 우물에서 생수의 강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우물을 파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우물을 팔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절망과 낙심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물을 팠더니 사람들이 와서 흙으로 그것을 메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 때에 아브람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사람들이 와서 흙으로 메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파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 그것을 흙으로 메워버렸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우며 여러분 더 이상 우물을 팔 마음도 그 생각조차도 없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좀 우물 좀 팔려고 하면, 우리가 기도를 좀 하려고 하면, 영적으로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때 사단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흙으로 그것을 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실망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아. 그런다고 변하지 않아. 너만 고생이야. 그런 수고는 안 해도 돼. 제가 한 목사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참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 어머니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사셨어요. 게다가 뭐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믿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하도 그렇게 힘든데 교회 가서 기도 좀 해보시라. 나와 같이 좀 교회 좀 가시자. 그 말에 못 이기는 척하고 교회를 가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를 처음 갈 때부터 이분이 하신 게 있는데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산 기도 다 따라다니셨어요. 날마다 기도로 사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쌓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가시는 거예요. 새벽에도 안 가시고 철야 때도 안 가시고. 그래서 이 어린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왜 교회 안 가세요? 왜 기도하러 안 가세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나 교회 안 가기로 했다. 그냥 집에서 기도할란다. 그러면서 방문을 걸어 잠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가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누가 저를 보며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저 기도 못하겠습니다. 막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가정 형편은 어려운 건 똑같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한 거예요. 저봐, 기도해도 소용없어. 야, 저렇게 다 기도한다고 따라다니더니 집은 집대로 어렵고 저게 뭐야.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이분이 듣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절망스러웠던 것이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집에서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책 들고 교회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했더니 집에선 기도가 안 돼서 교회 간다. 그리고 또 교회 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물을 파야 합니다. 우리가 절망스러울 때가 있죠. 여러분,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과 사단이 우리의 기도의 우물을 막을 때가 있고 영적인 우물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절망스럽죠. 다시는 우물을 파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우물을 파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물을 파면 반드시 거기에서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그 우물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여러분 그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에 왜 그런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여러분, 이삭이 판 우물은 새로운 우물을 판 것이 아니었고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던 물,
보니까 그 우물 안에 쓰레기가 가득해져 있고 오물로 가득해요. 이삭이 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걷어내고 다시 파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팔 영적 우물은 새 우물이 아니라 옛 우물, 곧 옛 믿음의 선배들의 우물이며 이 우물을 다시 팔 때 신앙의 부흥이 오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파야 될 영적인 우물은 새로운 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팠던 우물이에요. 그 우물을 통하여 생수의 강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우물을 우리가 다시 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우물 파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고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다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20명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흘째 되었을 때 여러분,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고 그곳에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으며 여러분,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터지게 된 것이죠. 그곳의 우물에 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역사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의 이 부흥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예요.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인정할 정도였어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선교사님이 한 교회를 방문했어요. 5시에 가보았더니 성도들 3명만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새벽 기도하기가 어려운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새벽 2시부터 기도했고 5시는 끝날 때가 되어서 3명만 남았던 거예요. 벌써 새벽 2시가 되었는데 400명의 사람들이 교회 문 밖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기도회를 시작한 것이죠. 매일 700명의 성도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1910년도 10월에 평양교회 통계를 보니까 그 주에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무려 4,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역사였던 것이죠. 선교사가 가지 않은 곳에 교회가 생기고 선교사가 가지 않은 곳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파는 우물은 새로운 우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팠던 우물, 그리고 그 우물을 통하여 부흥을 경험했던 그 우물을 우리가 다시 파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이 물이 터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2023년도 2월 8일에 미국의 아주 작은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부흥의 현장을 기록한 책이 경이로움에 사로잡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그때 채플이 있었는데 아주 평범한 채플이었어요. 뭐 별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찬양팀, 그리고 메신저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 에즈베리 대학교 안에 그 채플실 안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16일 동안 꼬박 밤낮으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온화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찬양하는 중에 공개적으로 이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전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온 캠퍼스를 뛰어다니면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 안에 진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소리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023년 그때는 이 에즈베리 대학교 안에 그 지역 안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코로나19와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 환경은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기존의 수업은 중단되었고 온라인 수업과 하이브리드 수업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고된 업무가 계속되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 안에 분열과 갈등이 심각하였고 학생들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김으로 불안과 우울증, 자해 및 자살 중독, 분열된 국가, 정치, 문화 갈등, 총기 폭력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풍랑 속에 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은밀한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 복음을 전하는 간절한 소원이 뜨겁게 일어나고 학교 구성원 안에는 뜨거운 사랑과 연합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랫동안 캠퍼스 안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오랜 학생들이 있었기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학교 안에 우물을 파는 학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학생들 이전에, 더 오래전에 그 학교 안에서 부흥을 꿈꾸며 기도했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에즈베리 안에 몇 번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1905년에, 1908년에, 1950년에, 1958년에, 1970년에 반복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번에 2023년도에 그 학교의 안에서 부흥을 갈망하며 우물을 파는 학생들을 통하여 그곳에 다시 한번 그때 경험했던 부흥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흥은 밑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발밑에는 부흥을 위한 물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영적인 갈망함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우물을 파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발밑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로 그 우물을 파기만 하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물을 파지 않으면 우리는 그 우물 곁에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쁠수록, 세상 살기가 너무나도 바쁠수록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하여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는 것은, 이 영적인 우물을 파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영적인 우물을 파는 거예요. 마치 이삭이 우물이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반드시 우물을 파야 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셨는데 오지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늘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동이 하나 메고 저 멀리까지 가서 물 길러오는 것, 그것이 그들이 유일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물동이 들고 가서 물 길러오고, 그냥 매일 일상의 삶이 그냥 물 길러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내가 수맥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오랜 시간 그 지역 일대를 다 샅샅이 뒤졌어요. 그러다가 놀랍게도 수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추장을 찾아갔어요. 제가 수맥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여기에 우물을 팝시다. 그러면 너무나도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추장이, 그러면 내가 내일 우리 리더들과 함께 회의를 해보겠다. 그리고 나서 내일 이야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물을 파자고 할 줄 알았죠.
그 다음날 추장을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추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회의를 했더니 물 길러 다니느라 바빠서 우물 팔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우물 못 파겠습니다. 물 길러 다니느라 바빠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해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우물은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우물은 혹시 흙으로 메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영적인 우물이 터져서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흙을 걷어내고 쓰레기를 걷어내고 다시 이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는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만 들어가면 너무 답답하고, 가정만 들어가면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나도 분열과 다툼으로 가득하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가정 안에 이 우물이 터져야 합니다. 생수의 강의 역사가 다시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그 영적인 우물을 터뜨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우물을 터뜨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물을 파고 그 물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우물을 파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로 우물을 파야 그 물을 통하여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물은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흙으로 다 메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쓰레기 더미가 가득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시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우물을 팔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막혀있는 우물이 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수의 강의 역사가 흘러나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자신도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생수강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치시고 없는 상처 만지시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부어주시기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공부하는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계속해서 오래 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밑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물질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목마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진맥이
일어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게 죽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우물을 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기도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아버지 엉뚱한 우물에 밤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짜 기도를 영적인 우물을 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물이 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진짜 우물이 터지는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이 갈망과 이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직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생실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물을 파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부흥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이미 경험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 놀랍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목마른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인간 안에 우리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데 죽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으로 우리가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 놀랍게 보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시기로 인하여 말도 안 되는 공격으로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싸움으로 다툼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분명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싸움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우물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우물을 파고 그 안에 터지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너무나도 목이 마른데 하나님 아버지 엉뚱한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우물이 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레기를 치워버리고 절망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메워졌던 흙을 퍼내며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또한 우리의 삶에 다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밑으로 부흥의 물줄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저 나는 우물 곁에서 엉뚱한 것을 바라보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분주하고 바쁘더라도 진짜를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님 이 우물이 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갈등과 분열과 다툼으로 가득하고 어둠으로 가득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우물이 터지고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도 살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도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 갈망으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가 다시 회복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더 주님을 갈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